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헛수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새 것이 아니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데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인데 참 어떤 때에는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사실 지난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아볼로에게 그렇게 성경 교사, 요즘으로 한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이 목회자 너희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타지 않는 것. 그런데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타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설하면은 주님께서 태워보신다는 거죠. 태워보시는데 다 없어지면은 너는 목회자 너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참 아찔한 말씀이에요. 아찔한.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장례식 예배입니다. 장례식 예배. 진짜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평하기는 우리가 참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바가. 한번 해도 이분은 안 믿는 사람 같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안 믿는 사람 같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변화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도 그래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꼭 어떻게 그렇게 살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 그럴 때 설교할 얘기가 그런 면에서 제가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장례식 이렇게 생기면 정말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스트레스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느낄 때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이렇게 확정할 수도 없고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아니네 이렇게 느낍니다. 진짜 아니네. 와, 그러면은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 그런 느낌이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목회가 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이렇게 점점 커져갈 때 아찔한 진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디모데서에서 누구도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그 노마에 이렇게 잡혀 계실 때 그 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참수형을 당하셔서 이렇게 순교하시고 그런 모습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막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취급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취급하는 발음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발음 힘들긴 힘들어요. 윤석열. 그런데 성열이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성열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급이죠. 그렇죠. 예수님급.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쟁쟁한 후임 목회자들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말이 달변가야. 우리 대통령도 말이 달변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헌법 재판관들이 약간 얼긴 얼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재판을 오래 했어도 피고가 알아서 그것도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직위만 이렇게 약간 정비되어 있지. 아볼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달변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때요? 말에는 어때요? 둔해요. 글은 글씨는 참 글은 매끈하게 글로는 잘 표현하는데 말로는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고 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확신이 있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런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약하니까 그 깊이까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못 따라가. 그런 것이 특징이 뭐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얼마나 풍성했어요? 개도 방언해요. 개. 그런데 그 방언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하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누가 더 센 방언하느냐 이런 거. 그 정도의 신앙이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깊은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렇죠?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이렇게 안 닿으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 자꾸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잘해야 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지. 거듭난 자로 교회를 세워야지. 거듭남이 없는 그냥 자연인 그대로 거기에다가 교양으로 성경 말씀 조금 알고 뭐 이렇게 또 종교심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주여주여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세워놓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타서 없어져.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 스트레스가 겁도 막 벌컥 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이제 정말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이 너무 기쁘거든요. 저도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말씀 평소에는 눈이 안 띄잖아요. 그런데 야 구약은 그거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이 한 말씀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지. 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뭐죠? 이 히브리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뭘까요? 장래 좋은 일이 뭐죠?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노릇하는 그 시대가 언제?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죠. 율법 시대가 있고 그렇죠. 율법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이 율법 시대에 들어오고서도 사사 시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왕정 시대가 있고 포로기 시대가 있고 이렇게 시대가 나눠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요?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뭐 그것을 제사 지낸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가지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중에 계시죠.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지금은 사실은 각각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더 그 세밀하게 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공중에 계시지만은 어떻게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자리는 어디라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요즘 뭐라 그러죠? 용산이 대통령이 계신 곳이지만은 대통령이 어디로? 지금 이 천안에 출장으로 오셨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천년왕국이 딱 시작이 되면은 왕으로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정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왕이 뭐예요?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군이 되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진멸을 하는 거죠. 왕이니까 당연히 뭘 해요?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용어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2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이죠? 손으로 지은 것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라든지 그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이라든지 이것은 다 뭐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손으로 지은 것조차도 뭐래요? 원래 하늘들에 있는 성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하죠?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뭐가 있는가? 제가 하늘이라고 말했는데 하늘들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 장막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땅에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만은 하늘들에 있는 거는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성소, 복수입니다. 성소. 왜 복수가 되죠? 성소는 두 가지예요.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복수로.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성소라고만 되어 있어요.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냐. 언제 들어가셨죠? 언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서 맨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해도 이것 가지고 걸었잖아요. 지금 대통령 내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걸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걸 제자들은 언제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입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3일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혼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났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약속대로 3일 후에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시면서 그때 뭐 하셨다고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예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어디요? 하늘 들 가운데 계셨어요. 하늘 들 가운데. 그래서 하늘 들 가운데 계시다가 필요하시면은, 그렇죠?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서 자기의 현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또 딱 없어지기도 하고. 딱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둘째 하늘 들로 딱 또 옮기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에 가서 두 제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닫았을 때에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다가 또 그 순간에 어떻게 싹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없어져가지고 마가다락방 혼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뭘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우리가 사는 이런 육신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 공간하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존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지금 잘 못하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늘이 있고 우주인 스페이스가 있고 해분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데 사실은 어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나 영역만 다른 거예요. 첫째 하늘은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이런 육체가 활동하는 것, 새, 우주선 타고 비행기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고, 둘째 하늘이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니까 마귀 귀신들도 역사하고,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공간에서 역사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들은 어디라고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그 성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에는. 왜? 제사장들이 들어보내주냐 안 들어보내주냐? 안 들어보내주냐.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지파의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다 지파고 멜기세덱의 계획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월권이죠, 월권. 이놈이 제사장의 영역이 왔네. 끌어내서 돌로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어디라고요? 하늘들에 있는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복잡한가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사실은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산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너희 몸. 이게 뭘까요? 이 육체 덩어리일까요?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뭐지요? 우리의 몸은 뭐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해를 하셨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사실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여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생각하시면은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물은 보통 세 가지였었죠. 세 가지. 소화, 그 다음에요. 양과 염소는 같이 취급해요.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비둘기죠. 비둘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이제 부정한 지를 이렇게 일을 했으면은 이런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정결하게 됐다고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암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재물의 그 재를 가지고 해서도 정결하게 되었는데 온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찌 깨끗하게 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깨끗하지 못해 이러면 이게 뭐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하고 신약의 제사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양심은 어떻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 그러나 신약의 제사법은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쉰 에이데시스인데 여러분 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에이데시스 하면은요 에이도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는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적인 양심의 뜻도 모르고 나는 양심대로 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양심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시적으로 대속죄일의 제사조차도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는 예수님은 제사 많이 지낸 것이 아니에요.
막 번제도 드리고 막 화제도 드리고 막 화목제도 드리고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막 일천번제도 드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딱 뭐요? 자기의 몸을 유월절 양으로 딱 한 번 드렸어요. 영단번의 제사로 딱 끝내버리신 거지.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양심이 깨끗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드렸지.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십자가를 지신지를 알 수겠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은 뭐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이 새 언약에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 참 저도 그렇고요. 이 교회관이 너무 허술해요. 우리가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건 뭐라? 교회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같은 이런 말씀도 딱 보면은 이거 교회 얘기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게 교회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이거 마음이 좋고 이런 사람은 땅 부자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교회관이 제대로 딱 썼나? 온유한 자는 뭐라?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았다가도 노름으로 탕진하기도 하고 살림 잘못해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받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는 이 교회를 딱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같은 거 딱 한번 홀락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돌아가신 것하고 돌아가시기 전하고는 전혀 틀리죠. 우리 김유석 집사님 같은 경우 실감했죠 이번에. 실감. 이 상속 문제. 아들이 안 죽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딱 죽고 나니까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하고 이런 차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서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딱 돌아온 것이 나니까 그것이 유업으로 촥.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겠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뭐지요? 피 흘림이 이 성경에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해가지고 뭐 찢어 다쳐가지고 좀 피 흘린 거 지혈했다 이런 뜻인가요? 피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신 것하고 진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땀이라고 해요. 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있죠. 그 창조한 인간을 땀이라고 해요. 땀. 아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알렛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첫 번째 단위거든요. 첫 번째 혼을 가진 사람, 첫 번째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땀.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은 어때요? 아다마, 흙 부스러기라고 하는 아다마. 근데 이 발음이 의미는 틀린데 발음이 똑같은 거야. 아담이나 아다마나. 근데 의미는 틀린 거예요. 창조하신 인간은 뭐라고요? 첫 번째 피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은 티끌로 빚었다 라고 하는 티끌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아담인 것이지. 그런데 그 땀이라고 할 때 그 땀이 뭐라고요? 피인데 피. 바로 그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우리의 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피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은 피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도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하는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혼 속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과 혼은 같이 다녀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영 따로 혼 따로 써요. 영과 혼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혼 그렇게 하는데 영어도 그렇잖아요.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지 그걸 붙여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렇게 힘든 것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딱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때도 다 피를 뿌리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기구에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가지고서 이제 그 기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로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구약이 그 피 뿌려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신약에 와서 진짜 피, 진짜 생명이 누구요? 예수님이 피를 뿌렸으면은 그 생명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흐릿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좀 어벙벙한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딱 아우 그렇구나. 이 예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면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조금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셨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확증을 갖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없지 오늘? 이 말씀은?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딱 구분할 줄 알으면 지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상속자 되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의심할 필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피를 흘리셨으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요? 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아주 이런 이게 진짜 신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양심에도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율법에 억눌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으면 이렇게 쉬운데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안식교인들처럼 자꾸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는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묶여.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얻고 정결한 음식을 먹냐 부정한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구분하는 그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뭐예요?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착각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설날이에요, 설날. 어떻게 다음 주 설날 3일기도에 어떻게 건너뛸까요? 어떻게 뭘까요? 설날이 수요일이지? 예, 설날이 수요일이에요. 설날은 쉬어도 되겠죠? 예.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다음 주 쉴게요. 네.